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귀한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 이미 성령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날 역사하신 성령은 그럼 다른 성령인가?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뭐가 다른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 각 사람, 모인 모든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역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언자들 또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셨더라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개인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들을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뭐 그렇게 만났지 또 무슨 뭐 그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우리처럼 맨날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요. 성령님이 각 개인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마치 만인 대지사장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느 자리에나 개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의미를 나타난 현상에서만 집착했거든요. 그리고 뭐 성령이 강림하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포커스를 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이루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영적 사건임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뭔가 좀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뭐 어떤 현상에만 집착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물론 그것도 다 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성령의 역사는요.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그런 현상을 너무 또 이렇게 천박하게 보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의다. 여러분 요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럼 성령 충만함을 자꾸만 현상에만 집착하니까 나는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척든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느냐. 사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특정한 은사에만 집착해서 그 은사들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없으면 아닌 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것도 너무 또 그런 은사들을 너무 또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것도 방언 기도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너무 또 뭐 이렇게 방언 기도를 또 너무 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왕 방언 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제가 누차 강조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이 강림을 해가지고 이제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게 되었잖아요. 예? 예,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네.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에디슨, 좀 아는 사람은 테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발명한 게 아니죠. 전기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전기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그렇게 뭐 전구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디슨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지 전기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미 전기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에디슨이 이것을 이 전기를 발견해서 이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백열등을 발명하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각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로 그 각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던 사건이 뭐냐면요, 마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과 동시에 또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밝히는 어떤 밝히는 백열구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기가 그냥 있다가 전구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발명으로 말미암아 전구를 통해서 빛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밝히는
전구따마가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의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어떻게 했다? 세상 빛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전기는 원래부터 다 있었어. 근데 전구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기가 전구를 통해서 빛을 내듯이 이미 성령님은 온 우주 에 가득 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빛이 되는 그래서 그 교회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알든 모르든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사실은 내 안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기적하면은 뭐 다른 뭐 병이 고치고 무슨 뭐가 그렇게 되는 것만 꼭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담아가 된 그것이 진짜 기적이란 말이에요. 에?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 방언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방언도요. 사실 저도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어떻게 뭐 훈련시켜가지고 방언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방언이지, 뭐 연습해서 뭐 할렐루야를 계속 할렐루야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방언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방언으로 유명한 기도원에 저도 방언 받으러 갔었거든요. 저는 못 받고 왔어요. 결국은 못 받고 왔어요.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뭐 방언을 가르쳐요. 뭐 이렇게 해라. 뭐 할렐루야 계속 하면은 혀가 꼬인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면요 혀가 꼬여요. 안 꼬이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꼬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방언으로 착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할 수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방언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방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자,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요. 이게 5절부터 8절 여러분 쭉 읽으시면 이 방언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각 나라에서부터 온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이 각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랐죠, 여러분? 처음에 터진 방언들은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도 방언을 하면은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어요.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방언의 그 기도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잊어서는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오순절 방언의 역사는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마디, 10,000마디 방언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야 할 기도는요, 굳이 방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은요, 뭐가 좋으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은 기도에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1시간을 또 막 기도해도요,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저 기억에는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첫 번째 막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으로 했는데, 그때는 진짜 저도 막 그냥 진짜 막 그 일종의 무아지경이랄까요? 근데 한 시간을 보니까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방언 받으면 좋죠. 근데 첫 번째 오순절날 방언의 역사는 다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알아들었고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그 현대적 과학, 그다음 현대 어떤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역들은요,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거예요. 꼭 언어적으로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에? 막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너무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방언의 처음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에? 절대 비이성적인, 절대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방언 기도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또 그러면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꼭 아무튼 올해는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성령의 불을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남들처럼 그 뜨거운 경험이 없다 그래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보통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그에게 힘과 능력을 줄 때 뜨거움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되 가능하면 반응을 성령의 은사는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방언은 다 사실 알아듣는 언어였다. 그러나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기도가 바로 방언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이 말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여서 말해요. 꼭 방언하면은 기도를 말하거든요. 방언 기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는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방언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이걸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은 알아듣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터프리트 돼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저는 이것도 일종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 아닐까요? 어떤 그 능력 아닐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실 올해 한 해도 매년 기도하는 거예요. 새해 되면 매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좀 말을 약간 좀 더듬고, 제가 논리정연하게 막 이렇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못할 때가 제가 좀 부족해요. 언변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말이 좀 부족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차피 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어떤 방언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번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라 조롱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새술이요. 술 취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새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자기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일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함. 이 말은 뭐냐면요. 마치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됐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안 하던 말 하면은, 야, 너 술 먹었니?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야, 너 술 취했냐? 가끔 안 하던 말 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술 먹었다, 술 취했다는 말은 약간 비속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람을 바뀌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완전 바뀌고 그런 거, 무슨 그런 건 아니죠. 요술처럼. 완전히 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람을 변하게 시켜요. 변화돼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요. 물론 예전에 그 인간의 속성, 죄의 속성은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받으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예? 그 안타깝죠. 근데,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케 하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구나. 그걸 알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나는 방언기도 못하니까, 나는 남들처럼 뜨겁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깨달으면, 내가 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구나, 라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몰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좀 알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직접 구하고,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좀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올 한 해는 그런 성령의 사람, 저부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 여기서도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